39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또한 핍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우시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영적 분별력을 갖는 성도, 영적 분별력을 갖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혹은 마귀로부터 나왔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를 때 마침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왔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불행이 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주의 종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재판장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의 생각은 다 각기 달랐겠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아는 것이겠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나왔는지 이걸 분별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산발랏이 와서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욕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산발랏이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아니었어요. 악한 말이었죠. 마귀로부터 나온 말이었죠. 이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 느헤미야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더라면 바로 그 공사는 형통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오늘 마귀는 산발랏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 회방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산발랏은 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자, 오늘 산발랏이 한 말을 분석하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 마귀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산발랏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벌써 이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을 아주 깔봅니다. 이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이 천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사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힘이 없었죠. 맞습니다. 오랜 이 세월 동안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바로 미약하다고 욕을 할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거나 우리를 천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힘이 없다,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2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큰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은 이 사람이 굉장히 미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눌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가 얼마나 바보 같고 힘들면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사람들이 정죄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슬퍼서 이 주야로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죠. 자, 나아가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편 기자가 사람들과 동행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친구였어요. 함께 찬양했던 동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겠죠.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 사람들이 나에게 내 하나님 어딨냐 비난하고 내 친구마저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 하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보면은 산발랏이 계속 이 마귀의 영에 감동되어서 유다 백성들의 무능함을 이 빈정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자, 얼마나 무능하면 저렇게 발버둥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당신들이 이 성전을 짓고 이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림도 없다. 제사 못 드린다. 이 말을 이제 비꼬는 것이죠. 또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자, 너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건 건축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자꾸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자, 소화된 돌. 이들이 힘이 없어서 새로운 돌을 구하지 못하고 타서 재가 돼버린 그 돌덩어리를 쓰레기 더미에서 꺼내서 쌓는 그것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참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이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이 암몬 사람 도비아도 거기에 같이 거들게 돼요.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이 성벽을 짓는다 할지라도 너무 약해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다윗이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을 때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자,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혹은 이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의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죠. 자, 마귀가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도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느헤미야는 악한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죠. 사실 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저희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하나님 도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자, 이것은 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다른 시편 기자들이 고난 가운데 악인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저주와 다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통함을 갚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가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것은 겸손한 자의 태도죠. 오늘날 영화 보면은 이 많은 부분에서 이 복수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웅 취급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억울함과 온통함과 그 아픔을 아시고 악인들에게 그 악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역사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독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집중시켰을 때 백성들은 바로 용기를 내서 성벽을 건축하고 마침내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상하게 하고 약한 자를 더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킨다면 그것은 거의 100%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마귀가 하는 소리에 귀를 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에 귀를 열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